어제 우리가 계시록 14장 앞부분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이 14장은 사실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2시간짜리 영화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 2시간짜리 영화를 보기 이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흥행을 할 것 같다라는 영화들은 보면은 영어로 그런 말 써서 뭐하지만 이제 그 트레일러 예고편이라 그래가지고 한 1, 2분짜리로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것들이 TV 방영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선전하듯이 14장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었던 숫자 기억하는 게 뭡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남은 자들이 시온산에 모일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가 잠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예고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바벨론이 멸망할 것, 그 다음에 파멸의 경고, 그리고 환란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 이런 것들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4장은 예고라 그랬잖아요. 예고. 그럼 본편은 어디 나오느냐? 내일부터 보게 될 15장부터 21장까지가 본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에서 21장에 이어지는 최후 심판을 간략하지만 생동감 있게 그리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이 먼저 한 단락이에요. 한 무대기인데 그 중에 제일 앞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여러분 어제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어제 말씀 보면은 천사가 셋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이 세 천사가 지나가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 천사들의 여러분 소리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큰 우레소리 같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아주 큰 장마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다리 밑에 물소리가 굉장히 크듯이 이 큰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마지막 경고를 발한 뒤에 요한의 눈에 보면은 14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뭐 했대요? 보니, 이 표현이죠. 보니. 요한의 눈에 뭔가 새롭고 신기한 놀라운 것이 어렴풋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이 보여요? 하늘에서 흰 구름이 생겨나더니 그 구름이 점점 다가오면서 구름 가운데 여러분 임하시는 뭘 봅니까? 머리에 관을 쓰고 손에 낫을 든 한 사람의 형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머리에 관을 쓰고 손에 낫을 든 한 사람을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인자와 같으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자와 같으니. 자,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속성을 드러낼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날 되시면 어떻게 해요? 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주님께서 어떻게 면류관을 쓰시고 낫을 들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5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름이었음이니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인자 되신 주님께서 낫을 뽑아서 땅을 추수하시는 이 요한이 본 환상은 여러분 그 당시 이 사람들도 농사를 짓고 살았잖아요. 농경사회였던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뭐 요즘은 이제 특용작물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하지만 백권사님 옛날엔 주로
농사지면 뭐였어요? 쌀이 주 작물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들이 먹는 주 곡식이 되는 것이 뭐였냐면은 밀이었습니다. 밀. 우리가 쌀을 먹듯이. 그래서 밭에 밀이 익으면 여기 보면 이제 곡식이라는 표현인데 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리나 밀. 그래서 이 밭에 밀이 익으면 농부는 여태까지 정성스레 심고 가꾼 작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허집사님 눈 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수를 미룰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비를 왜 하시냐면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저 추수하게 될 때에 주님이 여러분 인간의 삶을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리자가 쓰는 이 면류관을 쓰시고 곡식을 추수하는 도구였던 낫을 휘두르시며 추수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에는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곡식이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뒷부분에 보면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는 이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기 익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시들었다 또는 말랐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면 그 단어대로 보면 이 악한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너무 익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심판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곡식은 한참 익었을 때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마르도록 시들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셨는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최대한 연기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거둬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을 연기하실 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심판이 있어? 세상 끝에 무슨 종말이 있겠어? 이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곡식이 딱 추수할 그때 추수해야 되는데 왜 시들도록 마르도록 그 심판의 시기, 추수의 시기를 늦추시는가?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장차 회개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의 심판에서는 어떻게 해요? 억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여러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추수회나 추수하는 날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입니다. 16절 보세요. 15절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중간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러니까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여러분 화답하십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천사의 말에 화답하는 게 뭐예요?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뭐 해야 돼요? 거두어지니라. 자, 인자 되신 예수님은요 천사의 요청에 즉시 낫을 휘둘러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요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너무 익은 밀밭에 추수할 농부의 손길이 당장 필요하잖아요. 허집사님, 당장 필요하듯이 인간의 여러분 악도 신속하고 단호한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날은요 베드로가 전하듯 도적같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느 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검이 얼마나 무섭고 신속한지를 느끼게 될 날이 온다고 말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의 메시지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낫을 가지고 거두세요. 이게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곡식의 추수, 미래 추수가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갑작스럽고 신속하게 침투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17절에서 20절 말씀은 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포도의 추수, 이 포도의 추수를 이야기하면서 이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7절 보세요. 자, 여러분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이랬잖아요. 근데 17절에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천사가 자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내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이번에는 천사가 뭘 들고 나와요? 낫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놓고 18절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울어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천사가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이렇게 딱 보니까 하늘의 성전에서 다른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리한 낫을 휘두르는 이 천사에게 또 다른 천사가 딱 보니까 땅에 포도가 있었는데 이 포도가 익었던 겁니다. 그걸 거두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교회 밖에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죠. 우리는 그거 맨날 자라도 먹지도 못해요. 예? 약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근데 포도가 여러분 어느 때 익습니까? 가을에 추석쯤 돼서 익죠. 한 9월쯤 돼서 익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거두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 포도를 왜 거둡니까? 18절 뒷부분에 보면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익었기 때문에 거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익었다라고 하는 말은 종전에 우리가 봤던 15절에 익었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익었다라고 하는 말은 만약에 포도가 시들거나 말라 비틀었으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거둬도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 익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한창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거두기 좋은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세상에 여러분 이 악이 이미 갈 때까지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여러분 9절에서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러면 이 거두게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사실 이건 심판이에요. 굉장히 잔혹한 심판인데 우리가 어제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 이 포도를 거두게 된다고 했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9절에서 10절에 얘기하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래놓고 10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여러분 고난을 마다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마다하지 않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 받는 게 싫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손해 보는 게 너무나도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짐승의 표와 그에 걸맞는 악한 생활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자 어떻게 심판당합니까? 19절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얘기해요. 자, 진노의 포도를 추수하라는 명령에 천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앞에 곡식들은 여러분 믿음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을 여러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낫으로 거두라고 얘기하니까 이 천사가 온 땅에 낫을 휘둘러 포도를 거둔 후에 어떻게 합니까? 땅에 포도를 거두어 그 다음에 어디에 던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9절 뒷부분을 보세요. 19절 뒷부분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이구나 9절. 예? 진노의 포도주에 19절에 진노의 포도주에 던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면 밀을 걷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려가지고 탈곡을 하면 되잖아요. 포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포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제 신선한 그대로 가져다가 어떻게 뭐 공판장에 내놓든지 사람들이 그걸 먹기도 하는데 이때는 여러분 저장 시설이 이렇게 뭐 뛰어난 게 아니었잖아요. 냉장 시설이 있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포도를 거두면 어떻게 하느냐면 포도가 한창 무르익을 때 수확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석회질 땅이 많다 그랬으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욕조 모양으로 파는 겁니다. 욕조 모양으로 파가지고 그 욕조 모양의 포도를 집어 던져요. 예? 그게 포도주 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조 모양으로 파가지고 난 다음에 그 옆에다가 또 낮게 통을 하나 더 판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집을 짤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올라가서 밟든지 뭐 하면. 그러면 거기서 나온 애기 여러분 한 군데로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높은 통에서 포도송이를 발로 이기면 포도즙이 어떻게 해요? 홈을 타고 낮은 통으로 흘러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이나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발효시키는 거예요. 발효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포도주가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뭐가 났대요?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곡식하고 포도하고는 다른 의미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는 곡식은 믿음을 지킨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도는 믿음 지키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했던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익은 포도를 추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그 술틀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틀이 밟히면서 엄청난 피가 흘러나와서 말씀해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면은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굴레까지 닿았고 그러면서 숫자가 나와요. 뭐라 합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길이로 환산하면 300km 정도 된대요. 그럼 왜 300km냐? 이스라엘 남쪽부터 북쪽까지의 거리가 약 300k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보면 혹독한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이해하셨어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한 부류가 뭐예요? 곡식, 알곡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밀과 같은 신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천사들의 휘두른 낫에 거두어져서 포도주 틀에 짓밟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앞선 곡식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성도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틀에 던지어서 밟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을 따르고 그 머리에 666 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꼭 가요. 내과를 꼭 가요. 근데 이 내과를 가면요, 가는 날이 되면 다가오면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은 꼭 혈당을 체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한 그게 13일부터 15일 정도 되는 그 날에 꼭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기 전에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운동을 많이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당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당약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보냐면, 야, 나는 내 건강을 지키려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그 의사가 내 심판주는 아닌데, 예? 벌벌벌벌 떨면서 가진 관리를 잘하는데 과연 내 삶을, 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때가 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켜켜이 쌓아서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족적도 그렇게 쌓아서 어떻게 해요? 훗날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받을 때 우리 모두 세운 공적이 있어서 상을 받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 교우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지나가는 말로 그랬잖아요.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 무조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서 주일날마다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실존 의식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네?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